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감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1.1핵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틀리지 않다 하나님이. 요즘은 물들을 많이 마시는구나 내가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원망과 불평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보면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안경을 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꿔서 봐야 돼요. 좋은 것으로. 안경을 긍정적이고 감사의 눈, 그리고 기뻐하는 기쁨의 눈, 그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내가 그 눈으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감사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 그게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눈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첫 번째는 회개의 눈으로 항상 살펴봐야 돼요. 회개의 눈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그냥 잘하더라도 잘했더라도 우리는 잘못한 게 있어요. 인류에. 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회개를 먼저 다 하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거든. 원망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인내하는 걸 배운다든지, 내가 거기에서 인내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러면 오래 참는 거, 인내나 오래 참음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착한 거, 선한 거, 용서하는 거, 뭘 배워도 하나님은 배우도록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숙하도록, 성장하도록. 그것을 거기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로, 마지막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으면 안 돼요. 현재 지금의 것을 가지고 찾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이라 하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 좋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경우에는 그 피를 땅에 쏟아서 흙으로 덮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은 흙에서부터 왔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생명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예,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피를 먹는다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지국을 먹는 나는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일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이단 종파에서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응급 환자의 수혈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남의 피를 받는 것은 남의 피를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된다고 하면서 수혈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극단적인 해석은 이단을 낳게 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씀의 끝부분이 그 끝부분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럴 때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처음과 끝이 온전하게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미묘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해석함으로 강요함으로 말씀의 본질을 해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도는 피가 가지는 생명의 속성, 속죄의 기능을 주지시킴으로 인해서 피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빗대어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는 우리가 피를 먹음으로써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자제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설명하시면서 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피를 대하는 그 경고적인 말씀으로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를 대하는,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그 의미가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한 피가 죽음을 방치하는 그런 피가 되어서는 하나님 도리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잔인한 행동에서 새삼 이 피의 교훈을 주신 하나님을 경건하게 기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피를 보고 흥분하며 광란을 즐기는 게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저도 간간히 이렇게 UFC나 이런 것들을 보긴 하는데 거기를 보면서 묘한 이렇게 쾌락이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걸 보면 좀 끔찍해서 안 보기도 해요. 정말 겁나서. 그런데 이제 그걸 또 그렇다고 막 너무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UFC나 이런 것도 인간의 극한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막 내 마음속에 막 즐기고 막 이렇게 그게 막 피를 보면 흥분이 되고 이러면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조심해요. 예. 그래서 TV나 이런 그거에서 옛날 로마 시대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어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잔인함을 즐기는 그 인간의 잔인함이 있죠. 그것은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프로레슬링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프로레슬링의 흥행수를 이야기하는데 피를 흘릴수록 관중이 늘어난다 하는 그 프로레슬링의 이 흥행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만은 최소한 그런 피의 잔인함을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정말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진심으로 느꼈어요. 성지순례라고 하면 최소한 정말 사실 성지순례가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는 보지 못한 거로 믿는 게 더 값지다 그랬거든.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지금
여기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실제적으로 더 믿는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로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아놓고 감동은 받는데 돌아서서 화장실 가면서 싱실 내고 그러면서 서로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아이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성지순례에 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성지순례 한들 뭐해 내한테 교만만 쌓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뭐해? 보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양보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지순례 하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지.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너 가서 만져본 거로 믿느냐 만지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더 복되다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뚫지 못하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일부 다 쳐져 있는데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어이구 이래도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그냥 몇 명의 아내들이 능력이잖아요. 그게 예.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요르단에 가면 그렇대요.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제가 아직도 자기 운전하는 택시 기사가 가끔씩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는 택시 기사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나는 몇 제가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한대 실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실수를 한 적이 있대요. 이래가 아이고 어머님이시냐고 이랬더니 아니라고 내 첫째 부인이라고. 그러가 또 다른 애가 하나 나오고 아이고 딸이냐고 이랬더니 아니라고 내 네 번째 부인이라고. 진짜래요 이게. 아이고 참. 여러분 이 성경의 본질이 뭐예요? 구약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너 질서를 지켜라 하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본질은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당시에 이렇게 일부 몇 처제 되고 이런 거는 찢어지게 못 살고 죽어가고 이러는 것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형이 안 되면 동생이 그 계보를 이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를 존중히 여겨라 막 이래가 이유가 뭐예요?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죽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라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사랑이면 사랑으로 너가 덮을 수 있고 사랑으로 너가 이해할 수 있다면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그 율법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더딥혀 달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하는 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두루마리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람 보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요. 마른 막대기를 앞에 하나 세워놔도 강대권이 있을 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거나 좀 실수하거나 좀 틀린 말을 해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본질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잘 나아가는 1.1도 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헌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